이제 주일 밤 비전 제자대학 양육반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양육반 공부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새가족반은 오면은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은, 새가족반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5주 동안 하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양육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13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다 못하고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는 아무리 부르짖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하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러냐,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이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삼중적인 그런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저도 이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기도를 이게 사실 써가지고 하면은 별로 써가지고 한 것보다 안 써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대표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깊은 묵상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써가지고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어떤 사람, 여기 나와서 사람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공중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때? 세계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막. 그래서 또 기도를 가지고 대표 기도 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꼭 좀 들으라고 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여기만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갑자기 이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별로 바람직하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는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한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 나의 인생도 무엇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뭐냐면 부모의 무릎, 부모의 기도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다 기도에 달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대로 그 자녀의 미래도 되고,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고,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로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난번에 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 했죠. 지혜, 지식, 명철, 재물, 건강, 은사, 능력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이것을 필요하면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서 갖다가 써라. 근데 이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열쇠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네가 무엇이든지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갖다 쓰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열쇠를 맡겨놨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그 보고의 모든 거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보고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다 옵니다. 네, 두 번째 기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줄. 네,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이 생명이 끊어진 거라지. 우리는 기도는 생명줄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는 뭐예요? 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생명줄이니까 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자, 기도는 세 번째 또 뭐라 했습니까? 축복의 씨앗,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네. 내가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다 하면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은요, 앞으로 그 인생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지금 믿음으로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씨앗을 많이 심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돼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로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말하면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이 문제가,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니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알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자, 기도는 또 뭐라 했습니까? 능력의 통로다 그랬죠. 능력의 통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 권사님은 능력이 있어.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많이 임하고, 기도 안 하면 전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이,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이. 기도를 안 하면 아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이번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너무 중요한 거 있는데 뭐예요? 진짜 뭐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은 딱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안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구나 없구나 금방 알아. 자기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아름다운 그런 미사구를 쓰고 수상 이런 화려한 말을 해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서투르고 정말 투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능력 있는 걸 알게 돼. 우리는, 여러분 어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자, 지난번에 얼른 이제 빨리빨리 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가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된다 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도 직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고,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 기도 응답이 약속된 시간이 언제라겠어요? 새벽. 요즘 근데 그때 내가 내일 어디서 만나자겠어요? 약속 지킨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내일 새벽에 만나자. 약속 지킨 사람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약속 지킨 사람만 손 들어봐요. 이야, 이렇게 안 지킨 분들이 많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새벽 기도, 그 기도 대행진이란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에 딱 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딱 글자가 21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첫날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면 글씨가 뭐예요? 벽, 에, 하, 나, 님, 이 도우시라는데, 하루 나오다가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이날 빠져버리면 하님이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때. 근데 우리가 그때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얼마 안 됐었는데 새벽기도 대행군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100명 좀 못했을 거예요, 새벽 이거 할 때가. 그런데 90% 이상 나와. 90% 이상.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것을 군포에 있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이걸 시행했었는데 전국교회로 확산됐는데 100명이면 뭐 100명 더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도 그때 한번 해보니까요, 100명 정도 였는데 한 90명 이상 나와. 그때 진짜 놀라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이걸 해볼까 하는 그런 향수가 느껴져요. 그러면 막 새벽에 다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새벽기도 대행진할 때 막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새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있는 시간이에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나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은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업한 사람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6번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기도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절간에 가서 있잖아요, 공들이고 뭐 이렇게 주문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뭐를 하는 데 있어요? 응답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연구를 하고 또 찾고 구하고 있다니. 주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열매 맺는 방법도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이 과실을 맺나니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 떠나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떠나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나가면 지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뭐가 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삶의 열매도 먹고 꽃도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말라져가지고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생명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들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를, 좋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는 첫째, 말씀 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5가지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안 돼. 응답받는 비결의 첫 번째 요소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면서 기도에 응답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걸 주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뭐가 없냐면 정죄가 없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예수님이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구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항상 이제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성공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이 안 돼.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사업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첫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요? 예?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뭐라고요? 선포할 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 뭐냐면은 안 되면 이제 표적을 구하라겠죠. 이게 표적을, 은총의 표적을 구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 다음에 또요? 예? 뭐라고? 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예, 그래요. 또요? 성령님의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에게 물으면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제일 빠른 방법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빨라.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끝이야.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은총의 표적을 구해보든지 뭐 같은 성경에 찾아보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 사복음 시대를 성교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을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주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작은 부인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태문이 안 열려가지고, 태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소원이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럼 소원을 이루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야곱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때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지난 금요일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이러면 안 돼. 저도 어젯밤에 기도한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낮에 무슨 설교를 하죠? 11시 한 20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12시 넘어도 1시 넘어도 2시 넘어도 응답이 안 와. 아유, 이제 올라가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긴 거 이제. 그래서 모르겠다. 계속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3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되겠다. 가서 자고. 또 하나님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지만은, 제가 그런 걸 경험해요.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고 수요일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다른 때는 꼭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때는 어때요? 금방 또 주세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뭐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기도를 많이 시켜.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때요?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하죠? 제가 기도하면 금방 주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막 예간장을 녹여. 주님이 말씀 빨리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막 애가 타 그러잖아요. 주여 하면서 막. 그 저한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제가 말씀 빨리 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많이 안 하고 가서 에이 빨리 자자 하고 잘 수 있는데, 말씀을 안 주니까 계속 몇 시간 기도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저한테 뭘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면.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응답이 오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읽었죠. 마태복음.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요. 그래요. 귀에다 대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옆 사람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네요.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빨리 대학 졸업한.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에 아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갖고 싶으면 뭘 해요?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은, 성령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주신 말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뭐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대. 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누구에게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조서를 썼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를 했어요? 3번씩 시간을 정해놓은 그대로 정식 기도라고 해요. 작정하고 정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한데도 커튼 치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일어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했어. 그래서 이 다니엘 대적들이 다리오 왕이 가서 말해가지고, 왕이요, 그 히브리 유다에서 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거기다 써놔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거기다 써놔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그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진짜로 여러분, 엔젤,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뭐를 행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뭐 우리가 진도에서 간만의 차이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기적이 아니고 그거 1년 중 가장 간만의 차가 심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홍해바다는 도도한 그런 바다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멸망에 당할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꽉 막히고 정말 길이 없어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홍해가 있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거야.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업이 지금 꽉 막히고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업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것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거지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여, 보기를 원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의 눈을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넌 내게 뭐 하겠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그 계집애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점이 안 나와요. 그 돈을 벌 이제 이제 한마디로 그게 이제 끊어져 버린 거야, 돈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가서 저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한다 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실컷 가서 오늘날 말하면 그 불량배들 데려다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감옥에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손발도 다 묶어놓고 착고에 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감옥에 다 이제 감옥문을 자물쇠로 잠궈놨죠.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기도했다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막 옥토가 움직여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꽉 모든 게 다 묶여있는 것처럼 풀리지 않는 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요. 재밌는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이 뒤에 땅을 샀을 때 처음에 2,500평을 샀는데 교회 부지를 600평이 근린공원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땅을 또 1,500평 정도 다시 사가지고 그 600평 풀어가지고 지금 100평을 주차장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이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것, 그린벨트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요, 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절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그 시에서 풀어주려면 이걸 용역을 줘야 돼. 돈을 몇 억을 줘가지고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심의를 해서 통과하고, 통과하면 도로 가서 또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의 사유지, 목포시에서 자기들이 하려는 것은 그냥 돈 들여서 하지만 우리가 목포시에 청을 냈는데 그것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이런 걸 발주해가지고 하겠어요? 안 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땅을 용역을 줬어. 근데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 땅은 절대 풀릴 수 없는 땅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절대 이거는 풀릴 수 없는 땅. 당신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당신의 소관한 일이 아니니까 당신은 무조건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만 내서 보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내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부정적이 안 된대. 절대 이거 못 풀린다. 아니, 풀리고 못 풀리고는 당신이 할 일 아니고 무조건 하라고 내가 그랬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만 전문화한 사람, 안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 풀어주십니다. 메인 것이 풀어져요.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취업의 문도 열립니다. 폐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려요.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도 열립니다. 하늘을 어떻게 여러분 닫고 열고 해요? 이거 그런데 기도로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한 기도로 하늘을 문을 열고 닫고 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면 그랬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적들을 완전히 섬멸을 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렸죠. 지금 같으면 어때요? 현대전에서는 밤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조명탄을 다 터뜨려가지고 대낮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명탄이 없을 텐데 해가 져버리면은 다 어두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져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적들을 섬멸하지 못하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무르라고 달아 아이론 골짜기 그래 해와 달을 멈춰버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적들을 다 섬멸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건 자전과 공전이 우주의 일 모든 것이 다 일순간 정지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예, 이 없어진 하루를 발견하다.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 했어요? 내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의 병을 고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까.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하스의 일령표. 이게 뭐냐면 해시계라는 거예요. 이 해시계에 옛날에 이렇게 딱 해시계를 놔두고 그림자를 가지고 지금 몇 시 됐다 이게 지금 1시 3시 뭐 몇 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시계 일령표 그림자가 그걸 가지고 몇 시쯤 되나 아는데 앞으로 10도로 갈까요? 뒤로 10도로?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뒤로 물러가게 태양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할 수 있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 3일 만에 올라간다는 표적으로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나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뭐로요?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왜 그런데 못하냐? 믿음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첫째,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했으니까 나는 구한 다음에 받은 줄로 뭐예요? 믿어요.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믿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구한 걸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받았다는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와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막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면요 이 마음에 확신이 오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 와.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을 해결해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응답이 되면요 내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기도가 간절하게 안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는 응답이 받았다 이런 마음에 딱 확신이 오면서요 평안함이 쫙 밀려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눈물 콧물이 안 나오고요 눈물 콧물이 나와도 막 간절하면서 오는 눈물 콧물이 감사해 가지고 응답이 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눈물 콧물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막 불안해. 응답이 확신이 오기 전에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그때 2002년도에 백령도 그쪽에 연평도 그쪽에 근무했는데 북한하고 막 북한에 도발해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다가 이제 뭐 어떤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밥 먹다가 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잘못하면 영창 갈지 몰라 뭐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밥이고 뭐였잖아요. 주여 이제 예배당으로 가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지금 영창 갈지 모른다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주여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딱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 선임들은 영창을 갔는데 지는 영창 안 가고 원대 복귀했다고. 그러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놈이 군대에 그때 해병대를 갔는데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저 식당에서 그 일하는 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뭐 식당에서 일하냐? 근데 행정병으로 저기 누구 아는 집사님이 그쪽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면 행정병 뭐 해준다고 해서 야, 행정병이나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군대에 갔으니까 뭐 밥 하는 거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제.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임하고 두 명이 이제 밑에 그 후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가 이제 선임한테 배웠죠. 그리고 이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 후임이 조금 이제 띨띨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찍혀서 고참들한테 한 방씩 쥐어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한번 밀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뭐 구타 사건 이런 게 막 사건이 났을 때 가서 소원 수리하고 그걸 조사하니까 이 뭐냐면은 선임들이 때렸다, 우리 아들놈이 밀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제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린 선임들 이렇게 한 꼴밤을 먹인 우리 아들 다 이제 가서 영창 대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 이제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선임들은 영창을 갔어 이제.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그래도 밀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영창은 면한 거예요. 그 이제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지. 막 연평 거기서 해전이 벌어지지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도 많이 했어. 불안하잖아요. 죽을지도 몰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주세요. 더 이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되었구나. 여러분도 해보면 알아. 이 응답이 되면 마음의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불안했던 내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아멘. 이게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표적을 통해서. 히스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기도했는 눈물로 기도했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3일 만에 응답되어서 병고침 받을 걸.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줬죠. 아스 일령표에 그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표적을.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온몸이 다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기도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은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딱 음성을 들려주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방으로 와이런 칼날리리리리리 막 하고 막 기도하는데 주여 막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 막 라라라라라라 와이런 칼날리리리 이리 시작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은 중에 그러는 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눈물 콧물이 쫙 쏟아지면서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돼. 그거는 뭐예요?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입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귀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막 또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안 믿는 거 불신앙이야.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간구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안 돼. 야고보 4장 3절에 한번 봐요. 구하여도 여기 한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 하나님 막 물질 주세요 기도했어.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하는 건 잘못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필요해. 근데 이거를 물질을 구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정욕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은사를 구해.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 쓰려고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예언의 은사 받았다, 병고치는 은사 받았다, 자기 좀 자랑하고 이러려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어떤 목적과 동기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이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은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고. 그래야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구했어. 그런데 기도할 때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란 놈이 있잖아요. 의심을 확 넣어줘.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믿음으로 구했는데 딱 가니까 의심이 또 확 드는 거야.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갖고 왔는데, 집사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줄 알아? 이런 말을 해버려. 옆에서 기도한다고 다 되면 누가 뭐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보니까 어때? 그럼 기도한 것만 다 된다고 뭐 이런 문제가 뭐가 있겠어? 그럼 의심이 딱 돌아. 이러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때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 66편 18절. 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하면은 주께서 듣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라고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니 기도가 딱 막혀버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찾지 않겠어요. 거기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이런 게 나와요. 뭐냐? 3번. 사도 바울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그런 굉장히 이제 육체에 큰 어떤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다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했던 사람. 근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이 아니라 작정하고 간절히 막 3번, 몇 번씩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번씩.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삼층전도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고 이런 거 다 보여주셔서 네가 교만할까 봐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걸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기간까지만 그러고 또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5번째,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 아직 분량이 부족했어. 자,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은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얼른 하고. 이제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기를, 이 향이라고 하는데, 기도의 향을 담는 뭐가 있냐면 그릇이 있어요. 금대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이 있어. 내가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면요, 성경에 보면 어때? 향이 돼서 올라가. 근데 이 향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아구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와요. 근데 이 분량이 안 차서 아직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빨리 기도 응답하고 싶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많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또 응답이 아직 안 되는,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응답이 지연돼요.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 예스. 하나님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노라고 응답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 그것도 응답이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냐?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까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구한 대로, 어느 때는 안 된다고, 어느 때는 기다려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자, 11번 이제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나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저도 지금 배터리가 지금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려고 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저도 최대한 빨리 끝낼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보통 밥을 안 먹는데, 오늘은 제가 김서방 찹쌀떡을 하나 먹었어요. 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언제 뭐 생일이라 가지고 아들놈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저는 철저하게, 우리는 좀 어려서부터 그거 가르쳐요. 생신이라고 그냥 넘어간다 부모,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선물을 사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미국에 지금 있는데 지가 돈도 없죠 별로.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네 엄마한테 생일 선물 뭐 어쩌겠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뭐 어디 제주도 오메기 떡을 뭐 해서, 제가 오메기 떡은 얼마 전에 먹었으니까 김서방 찹쌀떡을
사서 보내라 그래서 그때 인터넷으로 이제 김서방, 부산에 있는 김서방 찹쌀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2개 내놔서 자기가 하나 먹고, 제가 보니까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먹었어도 다리가 후두루두루해요. 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강의하다가 허기지면은 뭐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그래서 제가 빨리 최대한 끝낼 겁니다. 근데 기도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체험을 해. 응답을 체험을 해.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체험하니까 계속 뭐가 해요?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 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면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의 뭐라겠어요? 통로. 한번 따라서 기도는 능력의 통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변화를,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영적인, 여러분, 힘든 노동이에요. 영적인 가장 힘든 노동.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처럼 힘든 게 어디 있나요? 기도하면요 진액이 빠집니다. 진액이 빠져요. 이거 오랜 시간. 그래서 기도는 가장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이건 노동인데, 기도를 하면 육적인 사람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져가지고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어. 이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아멘. 자, 13번, 12번.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많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선순위. 자, 여러분 어때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했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기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최고죠. 내 미래 인생 모든 것이 다 뭐에 달려있다 했어요? 기도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기도 못하게 해도 나는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려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모임에 참석을 자주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잘 들어보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 모임,
우리가 보통 9시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에 와서 같이, 특히 9시 기도에 오면은 저녁에 어때요? 기도 제목을 불러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이걸 가르쳐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기도에 대해 배우고 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골반 기도, 혼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네 번째, 거기 보면 기도 노트를 사용하라 했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를 훈련하라겠네. 자, 여러분, 기도 노트를 사용하라겠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그래요. 우리말로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10분 하고 나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 근데 뭐냐,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이제 날짜도 적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날짜, 응답 언제 받고 이런 걸 해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다 적으면은 부모, 뭐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뭐를 위해서 쫙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이게 금방 몇 시까지 돼요. 몇 시까지.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무슨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노트에다 이 제목을 딱 가지고 한 사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박정훈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을 위해 기도.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축복해. 막 이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적어놓고 하면은 1시간이 금방 가. 이게 1시간 우리말로 해도 금방. 근데 안 적어놓고 기도하면 처음에 무슨 기도하지? 그럼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뭐 기도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 근데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9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 이걸 자꾸 이 좌파 정부에서 합법하려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잘 해결되려고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부흥하고, 교회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쫙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제목이 엄청 늘어나. 그래서 기도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근데 기도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했어요. 파장형 기도라는 게 있어요. 파장형. 이게 무슨 기도냐면, 파장형 기도는 우리가 있잖아요. 갔다가 뭐를 호수에다 돌멩이를 하나 던져. 그러면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은 파장을 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확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죠. 그러니까 이 파장형 기도라는 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도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하는 이걸 파장형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나부터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내 삶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또 친구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쭉, 이게 파장형 기도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기도문 기도라는 게, 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이 주일 저녁에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복음 전파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쭉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기도, 그런 주기도문형의 기도. 그 다음에 성막형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제가 다 저기,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먼저 성막에 가면은 마당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단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씻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자, 기도에 힘을 쓰고 훈련을 하라 했죠.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막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작전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작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소원이 이루어져요. 금식 기도를 할 때 능력과 변화를 위해서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여 소원을 이루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자.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능력을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그런 행복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속히 하나님 나의 소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